열왕기하 2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담겨 있습니다. 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와 같이 동행했던 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엘리야를 한 자리에서 그냥 승천케 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몇 장소를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길갈에서 베델로 이동케 하셨고요. 다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다시 길갈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거리가 자그마치 40에서 60km나 되었습니다. 하루를 훌쩍 넘는 그런 거리 아닙니까? 며칠을 돌아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장소에 머물 때마다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그만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감동했는지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 구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이죠. 바로 그때 엘리사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즉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지요. 10절에 보니까 어려운 일을 구했다 합니다. 어려운 일을 구했다.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을 구한 것은 맞는데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왜 하필 이 엘리사는 성령 충만을 구했을까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새겨야 될 그런 사실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 구하는 것 그 자체다. 이것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있길래 이토록 강조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은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읽은 어느 시인의 시에 이런 탄식이 쓰여 있었습니다. 삶의 버거움이 나를 짓누르는 날, 문득 뒤돌아 걸어온 길을 보니 울퉁불퉁 깊게 파인 운동이만 눈에 들어온다. 서러운 마음에 다른 사람의 길을 바라보니 한 친구는 장미가 잔뜩 핀 꽃길을, 한 친구는 튤립이 잔뜩 핀 꽃길을 걷고 있다. 내가 걸어온 길만 온통 굴곡투성인 듯해 한스럽다. 언제쯤 친구가 걷는 꽃길을 나도 걸을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남들은 꽃길 걷는데 나는 가시밭길 걷는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죽했으면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달래는 복음송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걷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정말이지요. 우리는 이런 시인의 한탄이 내 것인 양 여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 시인은요, 그러면서 귀한 삶의 통찰을
내가 겨우 이제 얻었다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내 인생은 너무 나에게 가깝고 자세히 보여서 웅덩이만 보이고 친구의 삶은 비교적 멀리 있어서 꽃만 보인다. 내 삶에도 꽃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다. 이런 시인의 안목이 성령 충만하면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갖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 즉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이 지긋한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정도가 돼요. 그때 이 어린 사무엘에게 엄마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혀 어려움이 있지 않았지요. 전혀 그런 상황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히 어린 사무엘에게 배겨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청년 에레미야는 70년 후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어 포로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사실을 여과 없이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은혜가 잔잔히 배어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에스겔, 느헤미야, 에스라 모든 이런 이유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그 역시도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아낸 것 맞거든요. 자녀의 인육을 먹어야 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랍 베나닷이 극렬한 포악한 그런 군대와 더불어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전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한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가 활짝 꽃피어 있다는 것 발견한 것이지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책에 보니까 우리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두려움, 끊임없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것, 욕망이 있는 것, 그거 살기 때문에 당연하다 여길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처럼 은혜의 꽃을 발견하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해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지요? 예.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생명 사역에 집중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정황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가고요. 그리고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또한 이동합니다. 이 두 지역은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스승 엘리야와 더불어서 돌아왔던, 한번 찍고 돌아온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분명히 고칠 것이 있고 도와줄 일이 있는데 자신이 능력이 되지 않지요. 또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갔다가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다시 그 도시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여리고에 가서
마라라는 쓴물을 고칩니다. 그 상황을 19절에 보니까 그 물은 토산을 읽지 못하게 하는 나쁜 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물이에요. 동물이 그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은 듯 하는데 새끼를 낳을 수 없어요. 농작물에 그 물을 떠다가 뿌리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식물이 죽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생산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이 그 물을 먹을 때 임신한 여인이요, 해산할 수 없는 겁니다. 유산이 되고요, 사생아를 낳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저주의 물입니까? 그런데 이 물을 고칩니다. 기도하고 물 근원으로 가서 고쳐줍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늘의 역사로 이 생명 살리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된다는 그런 반증이지요. 계속해서 이 엘리사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 근데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할 만한 일을 합니다. 저주에서 40명의 아이들을 죽이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야?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일이 이렇게 중요했던 일이야? 이 일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일이야? 깨닫습니다. 일단 23절에 보게 되면 정말 베델로 올라가는 그때에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으므로 저주해서 암콤이 나와서 죽게 합니다. 비극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원문에 보게 되면 작은 아이들이라는 이 말이요, 아이들, 그 나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어린 연령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20대가 훌쩍 넘은 그런 젊은이들도 포함하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적은 아이들, 작은 아이들, 이렇게 작은이라는 형용사가 붙었는가? 원문에는요, 이 적은이란 뜻이요, 시류에 편승해서 줏대 없이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합치면 누군가 야, 저 인간 놀리자, 그 사람이 누구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류에 편승해서 불량배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것에 그대로 따르는 그런 줏대 없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다.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 뒤에 악한 사단의 괴계가 있어서 이 사단이 생명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영에 살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크게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영적 전쟁을 일으켰다. 이것이 사실은 23절의 정황인 거예요. 조롱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엘리사를 향하여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사가 실제로 대머리인 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대머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머리를 깎았었거든요. 여하간에 이렇게 놀리면서 올라가라라는 표현, 이 표현은요, 그의 스승 엘리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그 사실을 이 베델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여리고의 사람들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선지 생도들이 그 지역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런 사실을 알고 있죠. 올라가라 올라가라, 무슨 조롱입니까? 너도 네 스승처럼 올라가서 사라져 버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 신경 쓰지 마.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괴계 보십시오. 이 젊은 불량배들이 그런 식으로 조롱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어떤 행실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24절에 나오죠. 그냥 기분 나쁘다면 선지자니까 눈 딱 감고 혀 한 번 차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아주 좋지 않은, 자신의 생명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므로, 사단의 괴계가 있으므로 전쟁을 치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자녀 세대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한국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이 일을 못하게 해요. 이상하지요? 왜 생명을 살리겠다는데 교회가 하는 일을 그토록 세상은 싫어할까요? 그게 참 희한합니다. 나쁜 일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우리가 복음만 증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동성애를 싫어하는데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망할 것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음흉한 사단의 웃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대결 구도로 가고자 합니다. 너무 아쉽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간구해야죠. 이 사단의 괴계가 멸할 수 있도록. 사실 정사와 권세를 잡고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엘리사는요, 그의 사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셨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면서 많은 인생을 살려주셨죠. 예수 믿는 자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계곡에 주의 은혜가 콸콸 넘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엘리사야말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무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에 입력이 되신 줄 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설명한다고 그랬습니까? 스스로를 누구라고 남들에게 PR한다고 밝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은요, 내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삶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길을 사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는 샤론의 꽃이래요. 인생의 가장 향내나는 그 꽃내음을 펄펄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희생하시며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냄새를 다 제거하시는 그런 방향제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의 길을 간다면 그분의 향기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앞에 꽃이 있어요. 언제부터 예배 드리면서 꽃장식 했는 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 특히 부활절날 예배 드리면서 꽃장식을 시작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노심초사했고, 꽃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꼭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지고 열리는 것, 아름답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것 귀한 일입니다. 또 저 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앞에서 향기가 돼야 되겠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향기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꽃이시다. 예수님이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기초예요. 꽃을 보면서 예수님 꽃 되신다, 샤론의 꽃이시다, 내 인생의 꽃 되신다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기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꽃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동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꽃길 인생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지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수가 오디션 프로에서 1위 소감을 말하면서 어머니에게 꽃길만 걷게 해드리겠다고 표현해서 유명해진 한 덕담이 있습니다. 꽃길만 걸으라, 이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나 너 꽃길만 걷게 하겠어,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 들려지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성도의 인생 꽃입니다. 그분의 생명, 그 사역, 그것이 사실 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가장 꽃된 인생을 살아내겠습니까? 남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한 삶, 그것도 사람 낼 가치가 있지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 얘기합니다. 이타적 삶, 남들을 위한 삶, 그것이 생명 살리는 삶 아닙니까? 꽃된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향기 나는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 아닙니까? 당연히 생명의 향기가 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꽃 자체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꽃길만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나 꽃길 안 걸어, 나 힘들어, 어려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꽃이신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향내에 취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